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수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김연아 선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그 몸값이 무려 5조 235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5조 2350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하니 1조라는 돈의 가치는요, 단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60만 원을 써도 닳지 않는, 그 원금 1조 원은 닳지 않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조 정도 되는 금액은 우리가 매일매일 300만 원씩을 써도 그 5조라는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값을 우리가 돈으로 매겨보자 한다면 김연아 선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어치는 5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목사님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목사님이 가진 재산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목사님이 가진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을 한번 뽑아보라 한다면 목사님은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올 거예요. 목사님은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핸드폰도 애플이고, 그리고 패드도 애플이고, 그리고 목사님 이어폰 꽂는 것도 애플이고, 목사님 노트북도 애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값어치는 한 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애플 제품을 많이 사긴 해도 잘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그 애플 제품이 줄 수 있는 플렉스함과 애플 제품이 줄 수 있는 그 특별함이 목사님에게는 매력으로 끌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플 제품이 90% 특가 세일을 해서 굉장히 값싸게 판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아마 애플 제품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값이 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굉장히 비싼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 비싸게 보게 될까요? 자본주의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연애를 할 때에는 그 중간보다 처음 시작할 때 썸이라는 단계가 가장 설렌다고 합니다. 썸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아주 풍성해지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은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있던 사랑이 다시금 올라와서 이 친구가 굉장히 소중한 친구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역시 동일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랑이 깊은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다가 그분들이 멀리 떠나셨을 때 또는 돌아가셨을 때 그 깊은 수면에서 올라와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맛보았을 때에는 참 위로가 되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지루하고 진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해서요, 싸구려도 아니고 아주 값싼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미래이고 이 땅의 소망인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다고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장에 가면은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 물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독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거룩함을 보기 원했는데요, 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했는데요, 그들이 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심 많은 마음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외치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회개 없이 용서를 바라는 신앙이고요,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자신들이 조롱당하는 것과 의의 핍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거저 주어지지만 이 거저 주어진 은혜 앞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지지만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이 예수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 동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꼭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그리고 회개가 없는 용서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